2편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전체 150편 전체의 요약이라면 2편은 이제 그 제왕시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거의 서론입니다. 제왕이라는 결국은 이제 다윗인데 예수 그리스도 옆에 시편 아까 한번 써보렵니다. 5권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시편에 이번에 군켈의 시편 분류가 정확하게 군켈이 시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근데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군왕시, 지혜시 이 5가지로 나누는데 학자들이 이제 제일 무난하고 어떤 거에도 제일 맞는 것이 이 찬양시와 탄식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뭘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속사역, 그분의 모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에서 또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탄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냥 탄식하면 원망불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이 구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탄식시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탄식시와 아까 뭐냐 탄식시 탄식시와 찬양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그 하나님을 섬기 말씀과 이게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예배와 찬양이 그러니까 구약의 찬양이 뭐예요? 우리 찬양 이거 뭐예요? 찬송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000명의 12,000명의 성가대를 두었습니다. 12,000명 12,000 나누기 3이면 다윗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굉장히 진실해. 그러면 한 번에 3교대로 4,000명씩 그 찬양하는 악단들까지 다 합쳐서 4,000명이서 24시간 계속 그 3교대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예배에다가 다윗이 거의 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 성가대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것이 이 모임이 이게 그 찬양 다윗의 합창단입니다. 다윗의 합창단의 그 찬양 악보 찬송가 악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윗, 아삽, 헤만, 여수룬, 고라자순, 모세, 에단, 솔로몬 그 8명이서 지은 건데 시편으로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제 제왕시 이런 거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이 그 왕좌에 취임할 때 제왕 등극할 때 이것을 읽습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침 찬양, 저녁 찬양 그런 것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이쪽에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찬양하듯이 그 때와 절기에 따라 또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 여러 사람의 8사람의 그 신이 작자들이 있고 올라오는 거 다 지워져 버렸네. 이거 표제가 있다. 표제가 그 원어에는 1절로 되어 있거든요. 1절이 표제인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그냥 표제로 불렸는데 표제가 없는 것도 있지만 표제가 많고
다윗의 시, 뭐 고라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표제가 있고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여기 3절이거든요. 3편처럼 3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음악 반주곡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에다 맞추라 지휘자를 따라 해놨기에 맞춰 부른 노래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게 그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 근데 표제가 없는 것이 23편이어서 이거는 고아시라고 합니다. 고아 표제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거 그렇게라고 합니다. 그 다음 10편의 조감도 다시 한번 요약하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고백한 그런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이 시인들이 고백하고 토로하고 선언한 그 노래들의 파노라마입니다. 노래 이것은 찬송가라고 그랬잖아요. 찬송가 노래 그 다음에 이제 500년간 다윗 시대로부터 느헤미야까지 500년간의 수집이 된 것을 편집한 것입니다. 네, 그 모세시가 한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시대로부터 포로기간까지 1000년 동안 대략 900년인데서 1000년 동안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악기가 소고, 재금 8가지 악기 소고, 7대 악기 소고, 재금, 나팔, 양각, 통소, 수구, 디파 이렇게 악기가 있어요. 찬양을 하려면 악기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 악기들 어떤 악기를 사용하라 그런 것도 다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케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테힐라 탄식하는 노래 테필라 찬양과 탄식 이 두 가지로 또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것은 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원수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런 테필라 부르짖는 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테필라와 테힐라 찬양과 탄식 한국말로 써야 되겠네요. 이거는 찬양과 크게 나는 이게 제일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연구가 있는데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양시와 탄식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모든 순간에 천국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탄식할 일이 당장 3편부터 압살롬에 도망가면서 그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왕 중의 왕이시고 막 만물의 왕이시고 또 이렇게 복 있는 시냇가에 그런 복을 주시지만은 그 현실 세계에서는 벌써 다윗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 탄식시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이제 그래 탄식할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도 그런데 우리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을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그 인내하고 지켜낼 때 150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처음부터 찬양할 수도 있고 탄식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때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찬양하게 돼. 결국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제왕신 예를 들면 제왕시 군왕시 콩케레 그게 제왕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을 상징한다. 이 편은 이제 제왕시입니다. 10편, 2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당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공급하는 하나님 직접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된다. 2편은 10편 2편을 요약하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그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참고 이제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왕을 대적하지만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지금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 티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건 지난번에도 했는데 1절과 2절 다시 한번 자 말씀이 끊어지면 말씀이 끊어지 말씀 아까 그 시냇가에 심은다면 이것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말씀이 끊어지면 생명에 이렇게 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시냇가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은 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계속 씻겨주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인간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 자꾸 씻어주고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씻어주는데 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 흔들리고 지금 이런 나약했던 혼이 강건해지고 한마디로 음식을 잘 먹고 막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잖아요. 비실비실한. 근데 그 음식을 못 먹을 때는 파리하게 죽어가잖아요. 그 짐승들도 그렇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당장 식물들이 말라서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의 왜 이렇게 나무는 우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강건케 되지 않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씻지 못하고 더러워진다. 반대 상태. 그래서 이 악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물로 계속 더럽고 그런 게 죄거든요. 더러움이 죄고 영이 이렇게 뭐랄까 영이 살아나지 않게 영은 뭐 하늘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영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풀어지면 하늘의 것들이 뭐 딴 게 아니라 이 하늘의 것들이 천국의 것들이 다 풀어지기 절대자와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하늘의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하늘의 것들이 다 풀어져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직관 양심 막 이런 것들이 창의력이 그 직관이잖아요. 이렇게 확 천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말 좀 교만하려고 누가 뭐라 할까 겁나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논문을 한 달 만에 썼어요. 5년이 걸리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는 그거밖에 안 하긴 안 하지. 하루에 뭐 10시간, 6시간 말씀만 보지만 하여튼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호크마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을 때 창의력이 뭐 인사이트가 딱 들어와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갑자기 막 바보가 천재가 되고 그러는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보면 이 말씀을 아는 우리 끝자를 모르는 우리 권사님들도 지혜롭게 아셔요,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저도 요번에 일하시는 알고 보니까 공부는 한문은 짧지만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막 진짜 생명과 지혜,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그분을 통해서 진짜 좀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맛보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기술, 교만, 지혜 영이 살아나면 또 영혼육은 서로 간에 뭐랄까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면 육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시간을 계속 말씀도 읽어요. 정한 시간에. 이 시편과 잠언은 매일 읽는 것이 좋은데 시편 곱하기 150이니까 잠언은 날짜별로 읽고 우리 지금 교수님한테 날짜별로 읽으면 31자까지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12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은 곱하기 5를 해서 150이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읽기만 읽어도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도는 도편 수건을 걷는 거라고 했거든요. 칼빈이라 이런 분도 그 정도로 칼빈이 가장 우리 좀 교리적으로 밝은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를 완성하신 분인데 그분 시편이 너무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10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0편 119편 18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디 2장을 해야 되겠냐? 2장도 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도 말씀 영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생명 자체가 치유를 합니다. 말씀 자체 치유와 그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의 은사도 저도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치유의 은사 아직 영이 약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저보고 사람들이 다 선지의 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 거만 몰라요. 다른 건 사람 거는 잘 좀 아는데 제 거는 제 기도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는 다른 목사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을 좀 부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재능과 이렇게 그런 특징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신비주의 따라가는 것보다 말씀으로 저절로 열리는 게 가장 정확하고 바릅니다. 그래서 막 영을 열고 그런 것도 좋지만 말씀으로 영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더 깊이 열리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시는 깊이 들어갈 때. 자, 그래서 2장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질글같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방 나라들이 반역하는 거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뭐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산 시온에 세웠다. 7절에서 9절은 왕의 선언이거든요. 기름 부은 받은 왕의 선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너무 많이 봤어.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세상 권력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얼마나 거 가지고 티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을 다 암송하잖아요. 구약이라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노라. 여기서 입맞추라는 것은 입에다가 이렇게 뽀뽀하는 게 아닙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그 발에다가 입맞추는 거, 종으로 복종하는 거, 종이 그 주인에게 발에다가 이렇게 입맞추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손으로 입맞추는 것은 손으로 한 손에 발에 입맞추는 게 있고 손에 입맞추는 것이 있는데 발에 입맞추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이런 남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의 막 사신들이나 그 사신들에게 이 발에다가 막 입맞추고 막 있거든요. 발에 그리고 절을 막 7번씩 3번씩 막 땅에다가 머리 대는 거 그겁니다. 입 맞추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손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손에 입 맞추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높인다는 거. 여왕이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 손에 다 입 맞추잖아요. 사람들이. 경배하는 표시. 손에 입 맞추는 것도 왕에게 하는 것 경배의 표시입니다. 여왕에게 손에 입 맞추잖아요. 아니면 가톨릭에서 누구예요?
교황에게 막 입맞추잖아요. 손에다가. 그런 것들. 경배하는 뜻이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들에게, 아들이란 말 여기서 이 아들은 벤이라고, 그 말, 벤의 그 보통 아들은 벤이라고 하잖아요. 벤아담. 벤이 아니라 특별한 용어라고 합니다. 빛나는 아들, 또 빛나는 순전한 아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르, 그의 빛나는 아들, 순전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냥 의지한다, 뭐 전쟁 상황이잖아요. 이때 모든 것이 전쟁으로 부러지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전쟁이 났을 때,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한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해결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단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열방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매일 싸움이잖아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아수르, 바벨론, 지금도 끝없는 이 전쟁 상황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 왕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벌써 졌을 건데 오히려 이기고 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독일까지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좀 무기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그런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거꾸로 해야 되겠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뜻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그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조의 속국으로 만족하라. 그 이스라엘 솔로몬 다윗의 속국으로 만족하라.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근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왕들은, 이 주변의 왕들이 뭐예요? 이 세상 왕들이 시온의 왕,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온의 왕, 그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 지혜롭게 행동하라.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행동은 아까 경외하고 11절과 12절입니다. 입맞추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경배하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으로 부수린다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의 왕들은 대관식 때 주변 그 세계에 대한 자기의 통치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다 그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나라 이름을 적습니다. 이스라엘, 뭐 아람, 아수르, 뭐 이런 군데 다 하여튼 주변 나라 이름을 다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질그릇을 깨뜨린 실제로 자기의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 질그릇을 탁 깨뜨린다고 합니다. 설정으로. 그 파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계시록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관되어 지난번에도 이게 계시록에 2번이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계시록 2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계시록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계시록에 2번 나오거든요. 2장 27절에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기는 자와 그 만국 권세를 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그 철장 권세, 이렇게 깨뜨리는 권세, 파괴의 권세, 다 멸하는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장 5절. 저번에 찾아봤지만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언제까지 여자가 아들을 낳아 이르가 장차 철장으로 철장으로 다 만국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가 지금 해산하는 예수님이 죽이려는 거. 여자가 아들을 낳지.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 장성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철장 권세, 심판의 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9장 15절. 이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가 그런 권세를 지금 수여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인데 지금은 다윗이잖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다 밟아서 부신다는 거죠. 머리통을 밟아서 포도주처럼 밟아버린다는 거죠. 포도주처럼 그 입에서 예리한 말씀의 검이라서 다 칩니다. 말씀으로 심판받고 말씀으로 정죄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철장 권세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재보고 달아보고. 그래서 이것은 시편을 인용한 것이다. 요한이. 시편과 지난번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신약에서 바로 나오는 것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다 구약을 다 인용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7절부터 내게 구하라. 끝부터 해야 되니까 8절부터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게 구하라. 자유롭게 이 왕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게 뭐예요?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왕에게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내가 이방 나라를 그 너의 왕의 유업으로 다윗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다윗의 소유가 땅끝까지 실제로 땅끝까지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거든요. 다윗 임금이. 내가 그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저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 아들이라는 말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양자의 보증을 받는데 양자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권을 상징하고 그다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왜 사자 아들은 사자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때때는 그 악한 영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마태복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나타나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믿는 아무나 확실 뭐 교회를 목사 이런 사람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나타나는 저희가 내 이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못 이깁니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남아가면 도망가요. 내가 예수님으로 근데 내가 예수님을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막 내 힘으로 따라가라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나중에 그 스게와 예이브가들처럼 벗겨가지고 두드려봤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그것도 없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축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쳐다만 봐도 축사가 되고 그분의 영권이 강할 때는 그 정권이 이 안에 하여튼 예수님이 강할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요새 보면 기도 성령님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해야지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씩 보여주시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약간 기쁘드드했던 것들이 급속히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말씀을 뭐랄까 내 쪽 음성이 들렸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이면은 그런 감동과 음성 뒤에 따르는 그 감정이나 기분이 평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따르는 그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음성이나 감동을 막 이렇게 갑자기 받았는데 막 빨리 해라 막 억압하고 누르고 막 불안해. 빨리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막 사건 이때를 놓치면은 막 영원히 놓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막 불안하고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이나 그 음성은 가만히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빨리 눌러요. 찍어 눌러. 하나님은 자유롭게 편하게 하나님은 성품대로 주시는데 마귀의 음성은 마귀의 성품대로 그런 감정이 따라옵니다. 악한 영은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참 우리 살다가 항상 기도 중에 누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그 감동이나 확신이 평안함으로 풀어지고 더 평안함으로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뭐 이렇게 생각이 탁 떠올라거나 감동이 막 이렇게 뭔가 막 계속 이렇게 억압적으로 감동이 계속 떠오르게 해주는 성령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이었을 때는 기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눌리고 막 그런 거 있죠. 빨리 해야 되는 거. 기분이 찝찝해요. 그런 거. 그때 떨쳐버려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삼박 계속 확증,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니까 확증을 갖는 것이 말씀의 확증, 평안의 확증,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들에게 기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 한 가지 딱 보고 딱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다른 분들에게 또 내가 잘 모르겠으면 기도의 확증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그냥 자세한 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그걸 물으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기름 붓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영 하나님의 호크 의정서를 하나님이 의정서 있잖아요. 대통령도 무슨 할 때 꼭 서류로 이렇게 명령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저걸 할 때는 반드시 서류 의정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정서가 왔다는 겁니다. 이 왕에게 호크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통치자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그런 의정서가 와야 돼. 문서, 증빙문서. 내가 대통령이면 당신은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그 문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정서의 내용은 사마 7장 14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마 7장 14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 7장 배경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 왕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 그래서 나단이 사울 다윗 왕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이와 너는 목장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런 의정서가 왔다. 이건 결국은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항상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하나님 말씀 평안해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지는데 악한 주는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 갈수록 없어지고 그래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한 기분 그런 것들은 자꾸 끝까지 기도하면 저절로 이렇게 뭔가 자리를 잡습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더 평안 중에 확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확증의 확증은 그런 확신한 믿음이 막 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뭐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지면은 그 역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쉽게 하나님의 역사. 결국 믿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진짜 실상이 되기도 하고 또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또 해야 되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하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떨며 즐거워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경외하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심판주는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떨며 그냥 기쁨 막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면서도 좀 이렇게 두려워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서 또 그분의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경배하며 떨며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3장은 압살롬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기름 부은 그다음 1장에는 얼마나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그 형통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이코도메 안에 풀어질 때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종로를 탈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셉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감옥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요셉이나 다윗 그 사도 바울이나 감옥에 가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꼭 총리가 되었어도 그것도 형통한 거지만 그 과정도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비록 감옥이지만 그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일정에서는 시냇가에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고 또 막 왕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막 다윗 왕과 예수님
이렇게 세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잖아요. 천국의 현재성이 진짜 완전히 막 그 하늘나라가 풀어지는데, 근데 3장에서도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3편에서는 압살롬을 피해서 그 도망가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아들까지 자기, 그리고 막 그 제사장이라든지 다 뭐냐면 압살롬은 머리도 키고 너무나 키 크잖아. 잘생기고, 다윗왕은 이때만 해도 완전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막 그 누구지? 그 수면 여인을 막 너무 몸이 차가워지고 젊은 아기 아가씨를 막 안고 자야 되는 그런 몸이 그런 입장이고, 이제 죽어가는 입장이고, 여기는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머리채가 막 얼마나 머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다 압살롬 편이잖아요. 다 넘어갔거든요. 그 두 명 빼고 자기 어머니하고 누구예요? 그 선지자, 이상한 선지자 한 명 빼고 다 넘어갔거든요. 요압까지. 그러면서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던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시다. 3절에서 3편에서 7편까지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비탄 시를 올려야 되는, 비탄한 찬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라도 또 때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면서 하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그 고통을 이기고 나갈 때, 육신을 이기고 나갈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0평을 욕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죽을지라도, 실제 악한 상황에 죽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 어떤 악한 일을 당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는 만 가지 억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호흡이 그냥 일단 있을 때 찬양하고 호흡이 없을 때는 또 찬양해야 됩니다. 응. 언제나 찬양하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은 똑같아도, 똑같은 그 강야 생활 40년 할 때 10명 전당꾼과 2명의 전당꾼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몸만 불평했지만 영의 눈이 열린 그 누구예요? 갈렙과 요수아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반대로 볼 수가 있는지, 그 해석, 신앙은 해석이다. 그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해석, 그 영의 눈이 뜨여야 되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영의 눈이 그 성경을 그대로 계속 읽으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장 3편부터는 이 고통에 막 압살롬에게 당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이 있지만은 150편 전체가 어떻게 끝나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다윗도 그렇듯이 어쨌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하나님 반드시 또 세워주십니다. 그 육신에 반드시 빼앗긴 것들 다 몇 배로,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시편 2편과 3편에 대해서, 1편과 2편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 다 공급받고 그 나라가 우리 삶에서 다 풀어지지만은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 또 항상 고난은 우리 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럴지라도 그 영은 그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일 때 끝날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도 100배로 나를 위해서 버린 자들은 100배로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그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방 나라에 증거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하고 우리 삶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다 같이 다 왕권을 주신다는 또 계시록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이길 때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열매는 그분이 맺고 영광은 우리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또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말씀 것들을 다 공급받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하늘의 참 만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이긴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해주실 하나님을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으로서 똑같은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좌 우편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의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